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이후에 장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행복 축제를 준비해온 저희 반석교회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남은 3일도 복음 전파의 결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하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축을 위해 금식하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고 이번 주일 준비하시는 말씀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있게 하셔서 이 성전의 빈자리가 차게 하여 주옵소서.
행축을 위해 준비할 정교인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초청받은 모든 이웃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은 이 본문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날 기억나세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정말 이 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의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가된 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의, 그 의로 호심경을 삼아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입니다.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신는 그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신발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금과 같은 현대화된 군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잘 아는 것처럼 전투화라고 그래가지고 군화를 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군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가죽을 댑니다. 가죽을 밑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대고 그것을 다리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신으로 삼아서 신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밑창에는 징이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 바닥에다가 징이나 못을 얇은 것을 대면은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 밑에다가 징이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화를 신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가죽으로 신을 신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을 신지 않는다면 맨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전쟁터에서는 작은 나무라든지 뾰족한 것들을 바닥에다가 심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발에 그런 가죽을 신지 않는다면 발에 상처를 입겠죠. 그럼 군인들이 발에 상처를 입으면은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만일 신을 신지 않으면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에 앞서서 발에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겁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하거나 반격을 가할 때에 전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영적 군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미끄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군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올감이나 덫에 걸려도 결코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는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공격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약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한다. 흰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용서 받을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 받을 수 있겠니? 또 우리의 약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는 게 사단의 그러한 유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나뒹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자기의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기에 급급한 때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상태가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그래서 온종일 그 일로 씨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라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 그 나쁜 생각이 떠오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한 번 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정말 너무나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평안의 복음.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이루은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이 바로 루터의 마음에 평안을 준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확신을 주는 것이죠. 복음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영적 전투의 유일한 발판이 되고 군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화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상처 입지 않게 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세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준비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무엇을 또한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복음을 전할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발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의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으로 꽃을 피울까요? 전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신앙이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점점 자라서 정점에 이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복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운다. 야, 내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라고 그랬죠. 내가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꽃을 피울 일이 없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 물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삶이, 모든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는 자의 표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는 자는 발이 그를 굳게 지탱해 주어야만 절박한 필요와 삶의 갈등에 못 이겨 방황하는 이 세상을 확실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만 스트라우스는 현대인에게 충격을 주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는 자의 신발은 이 세상에서 춤추기 위해서 또는 게으른 자들이 빈둥거리며 다니려고 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신는 신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해주는 신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강권하여 모셔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